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봄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다듬어가게 하시고 정결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 말씀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조금 이제 오늘 말씀과 좀 구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자기를, 나를 봐라, 나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화를 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그거 참작하고 그거 반영해서 그래 한번 눈 감아줄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대로 못 들어간다.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때를 썼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못 들어간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번복할 수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봐달라고 떼쓰지 말고 떼쓰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자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봐라. 지나온 날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지나온 40년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는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천둥 번개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지게 놀라는 게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10번이나 시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그 40년을 채워서 정말 딱 40년 채우는 그때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 넘어가고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을 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마치 건물을 짓는 공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리고 앞에 있고 요단 건너기 직전이니까 뭐 90% 이상 건물의 공정이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단 건너고 여리고 정복하면 이제 정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공정,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90% 다 됐다. 이제 10%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90%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팔로 큰 능력으로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 가지고 따지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거 이루어 가시니까 이건 100%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호소하는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10번이나 꼭 참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너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만큼 이렇게 속썩어가면서 수고했고 애썼고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 너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겠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내 속으로 낳았고 그렇게 힘들이고 공들여서 키웠는데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잖아요. 잘 살 수 있도록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자녀들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고 실망하게 되는 거고 화내게 되는 거고 토라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봐.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는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할까요? 왜 만나는 일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용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삶이 고달팠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내 삶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광야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는데 신명기 1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힘든 일 모세한테 다 시키잖아요.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난 죽기 싫다. 죽음의 자리 네가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나한테 가르쳐다오. 난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세웠고 그래서 모세를 올려보내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하신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너 왜 그러냐.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요. 결국 이용하는 관계인 거죠. 이용하는 관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 속에 있게 되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봐라. 어디 이런 신이 있냐? 어디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밖에는 이런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강대한 요르단을 쫓아내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도대체 그 10번이나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참으시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 다 들어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의 이유밖에는 없대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무슨 덕을 보려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호의호식하려고 부려먹으려고 너희들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선택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모세가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봐라.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걸어간 이 길,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써라. 어제 말씀 24절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이걸 질투 왜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질투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고 하나님 공들이셨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내 노후가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고 복받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힘쓰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올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왜 나올까요? 사랑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면, 헌신을 한다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니까 그게 근원이 되고 그게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사람들의 눈이며 복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런 말씀 생각하게 될 때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송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에서의 성민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앞으로 걸어갈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사랑에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